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본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해국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제11장. 길르앗 사람이 있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독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드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달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군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크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할렐루야. 사사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성령 충만해서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10장, 11장 전체를 할 텐데요. 오늘은 3명의 사사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 돌라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사는 아일, 세 번째 사사는 입다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사는 좀 짧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삼가를 보았을 때 딱 한 구절로 그 사사를 소개했죠. 이번에 볼 첫 번째, 두 번째 사사도 그렇게 짧게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0장 1절과 2절에서 돌라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 아일이라는 사사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사 아일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예상하듯이 역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또 이방 족속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빠지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죠. 이 사이클이 사사기에서 계속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8년 동안 이방 나라들로부터 억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이방 족속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구하지만 듣질 않으세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성경 같이 볼까요?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셨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적들로부터 구해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걸 잊어버리고 사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축복이 너희들에게 있는데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왜 이방지를 섬기느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렇게 거절하신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같은 죄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반복적인 죄, 똑같은 죄 짓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라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신 거예요. 응?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미워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16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곤고가 있으셨대요. 근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려고 거절하신 거예요. 거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응? 꼭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를 미워해서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좀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죠. 또 같은 죄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응?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역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죄,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제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에 진을 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길르앗 백성들의 그 장로들,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누가 우리의 장관이 되어서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장면이 확 바뀝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입다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용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배경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죠. 입다는 누군가 하면 한 길르앗 사람이 어느 기생과 사이에서 난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그래서 그 길르앗 사람이 본 부인과 사이에서 난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서자로 태어난 입다를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천대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놀렸겠죠. 그럼 결국에는 서자라는 이유로 입다를 그 집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돕 땅이라는 곳에 가서 입다가 거주하게 되죠. 자, 그때 좀 아까 10장 끝부분에서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길르앗 방백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그랬죠. 누가 우리의 장관이 되어서 적들과 싸워줄 수 있을까라고 회의를 했는데 회의에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입다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입다를 장로들이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관이 되어주시오라고 말하죠. 돕당에 있었던 입다에게 장로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입다가 금방 승낙을 했을까요? 그래요. 내가 당신들의 장관이 되어서 적들과 싸우겠어. 이렇게 금방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11절 7절에 보니까 입다가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말하죠. 전에는 내가 서자라고 해서 나를 천대하고 또 경멸하고 멸시하더니 그래서 나를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더니 이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니까 고통당하니까 나에게 도움을 달라라고 청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사정을 합니다.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하면 당신이 바로 우리의 장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민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입다가 다시 물어요. 과연 내가 암몬 자손을 무찌르면 너희의 머리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죠. 그러자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입다 당신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암몬 자손을 무찌르기만 한다면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자, 입다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길리앗 주민의 장관,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입다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입다는 서자였기 때문에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배경이 나빠서 그런 서름을 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조선시대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사극에 보면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정실 부인이 아닌 그런 자식들은 서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천대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놀렸죠. 약올렸죠. 비웃었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서자였다는 것이죠. 자기의 배경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절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 어떻게 태어났든 어떤 성격이든 세상에 죄가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닙니까?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우리 안에 입다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꼭 믿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입다가 길리앗 주민의 우두머리가 됐는데요. 이제 암몬과의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싸우기 전에 먼저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공했느냐? 라고 물어보죠. 그때 암몬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이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자기들의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땅을 자기들이 다시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평화롭게 우리에게 주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땅이야 라고 암몬 왕이 말하는 것이죠. 또 입다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셔서 점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암몬 왕이 말하는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소유지로 삼아서 살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점령하며 살고 있다라고 암몬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암몬 자손이 섬기는 신이 그모스라는 신이었거든요. 그 그모스가 너희를 위해서 차지하라고 하고 차지하게 해준 땅을 너희가 소유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하셔서 점령케 하신 그 땅을 우리가 소유지로 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지로 주신 땅을 우리가 소유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땅이야, 건들지 마, 너는 돌아가야 돼 라고 암몬 왕에게 입다가 말한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한 거예요. 암몬 자손의 왕은 듣지 않죠. 입다가 사람을 보내서 말한 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입다에게 보내주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입다뿐만이 아니고 기드온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사들이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사사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싸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 자신감으로 적을 무리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항상 사사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입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요, 아주 특이한 사항이 나옵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소원을 해요. 이런 소원입니다. 31절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환영하고 마중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입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게 되죠. 입다가 승리합니다. 20성읍들을 치고 크게 무찌릅니다. 그래서 11장 33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죠. 승리하고 입다가 정말 기분 좋게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마중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딸이었습니다. 무남, 동료, 외딸이었습니다. 외동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자식 딱 하나 있는데 그 자식이 자기를 마중하러 나온 것입니다. 춤을 추며 반긴 것입니다. 입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참담했을 것입니다. 하늘이 노래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딸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찌할꼬 내 딸아,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누가 마중 나왔다고요? 자기 딸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가 제일 먼저 자기 승리를 축하해 주러 나왔다는 것이죠. 정말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하늘이 꺼지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또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일 하나만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참 착한 딸입니다. 믿음이 좋은 딸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소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케 주셨으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그렇게 행하소서 말합니다. 참 담대하죠. 이렇게 귀한 딸을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원했으니 아버지는 선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 한 가지 부탁을 하죠. 자기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애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2달 동안 친구들과 산에 가서 애곡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입다가 그래 그렇게 해라. 입다의 딸이 애곡하고 돌아오자 입다는 하나님께 선한 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소원을 했는데요. 의도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소원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어리석은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딸을 죽이는 소원이었잖아요. 왜 자기를 마중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어야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면 제가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야죠. 너무 경솔했습니다. 너무 조급했어요. 어리석은 소원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어처구니 없는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마중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주 어리석은 말을 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구원했으니 정말 잘한 것이죠.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영웅입니다.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딸이 죽게 생겼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평생 한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서원을 하지 않았어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동기로 구하기만 하면 기쁘시게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기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입다처럼 그렇게 서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전쟁을 이기게 주겠다 하는 뜻이에요. 그것도 입다는 완전히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응?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데 뭐하러 그런 소원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뜬금없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급할 때 소원을 하긴 합니다. 그죠? 소원해요. 너무 급하고 간절하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헌신할게요. 이렇게 드릴게요. 이런 삶을 살게요. 소원을 합니다. 그러나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소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다처럼.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만일 소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니까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서원 기도에서 사무엘 얻었죠. 한나는 약속대로 엘리 대사장에게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약속대로 서원대로 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약속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선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갚지 못할 바에는 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했으면 반드시 갚으라는 것이죠. 입다도 선한 것을 갚았습니다. 갚았잖아요. 물론 저는요 개인적으로 입다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기기를 소원했으면 그 간절함이 입다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원하도록 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신중했더라면, 덜 성급했더라면, 덜 조급했더라면 딸을 잃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좀 더 신뢰했더라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더라도 사람 목숨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급하다고 경솔하게, 급하게 또 함부로 하나님께 약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서원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서원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십니다. 입다는 갚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때때로 너무 급해서 하나님 앞에 선할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그럴 때 입다처럼은 선하면 안 됩니다. 왜냐? 사람을 담보로 걸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경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들 중에 특별히 입다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입다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너무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소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솔한 소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급하면 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소원, 함부로 하는 소원을 우리가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약속할 수 있도록,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킬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들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큰 은혜와 큰 그런 사랑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